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있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바쁘게 일정을 짰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무리하고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바로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 그곳을 섬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더불어 마지막 부탁,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 특히 두란노 소원에서 약 3년간 머물며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그때 교제하던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 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가르치고 피차 교제했던 것, 그리고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상하는 말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만남이 최후의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눈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어떻게 그들과 교제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는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주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수식하는 표현들입니다. 같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란 사람을 섬기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목회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오늘 그 세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겸손히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구제하고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당신의 그 교만, 거만함, 오만은 싫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없을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는 섬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겸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친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으로 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일하면서도요, 내 생각으로요, 내 주장으로요, 내 방법으로요,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교회 일하는 것도 보면은요, 여러분 좀 진득하것이 좀 오래 하면 좋은데 몇 주 바짝 하다가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요. 오락해도 안 와 이제.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라고 할 때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들은 자기 생각 가지고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교만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억지로 오면은요, 일하면서 갈등하고요, 그 갈등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좀 얼굴을 밝게 하세요. 얼굴을 밝게. 아멘입니까? 왜 인상을 쓰면서 하세요? 특별히 반주하신 분들 얼굴을 밝게 하세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이. 성가대원들 얼굴이 밝아야 돼요. 인상 쓰면서 찬양해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 받지 않고요, 성도들이 은혜 안 받아요. 찬양 인도하신 분들, 연주하는 분들, 진정한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웃음으로 하세요. 웃음으로. 인상 쓸 것 같으면 아예 서지 마세요. 괜찮아요. 반주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주자 없어도 괜찮아요.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고 드리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항상 복음,
그리고 십자가, 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나는 항상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저를 쫓아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아멘입니까? 종이에요. 종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부르면 예밖에 대답할 것이 없어요.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방법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겸손이란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면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회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회상할 때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행하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노라고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의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는 줄 아십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이해할 때, 가슴으로 느낄 때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날까요?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사람들로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뺨맞음과 침뱉음을 당하며 견디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 간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으셔야 했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그래서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이제 오래 다니면요,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든지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든지 눈물이 안 나.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기도원 갔다 왔는데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주가 뭔 줄 아십니까? 진주가 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기를 조개의 눈물이 진주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져오리라.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주의 병에 자기 눈물을 담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셨나요?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본다라면 어느 정도 차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대부분 성도들이 눈물 흘린 걸 보면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지병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해.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지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눈물을 흘려. 그런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자식들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말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뚝뚝뚝 떨어질 때 그 눈물이 면류관이 돼요. 그 눈물이 축복이 됩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당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몸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분명히 아세요. 자기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어떤 경우에는 돌멩이로 쳐서 거의 죽을 정도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간교한 유대인들에 대해 바울의 반응은 하나였어요.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런 간교로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간교와 유대인들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뺨을 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갈대로 얼굴을 탁탁 치면서 내가 예수냐? 내려와 구원해봐라. 그럴 때에도 인내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참으시냐고요? 왜 인내하시냐고요? 예수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특별히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특별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즉 유익한 것은 무엇이라는 그런 말씀에 유익한 것이 뭘까?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어느 곳을 가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라는 이 말은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헬라인이면 헬라인대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바울이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면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아무런 유익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자체가 바울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면류관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화요일 날 나오셔서 전도하신 분들과 금요일 날 나와서 전도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요. 아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토요일 날 와서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주어야 섬기고 알아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면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 되어지고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요, 토요일 날 와서 섬기십시오. 앞으로 저 이 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마지막 제가 목자들에게 부탁하고 경고합니다. 토요일 날 와서 섬기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저 원고에 그 말 없습니다. 성령이 지금 제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앞으로 목자들에게 나오라는 말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경고하는 거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걸 회상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두 기둥이에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고 맑은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리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가르쳤고 이걸 증거했고 이거를 강론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잘못 살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성화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지만 여러분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표징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이 회상을 마치고 현실의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끄신 분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고 또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령이 자꾸 하게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어느 때는 괴로워하고요. 고통당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하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걸 기대하며 오늘도 저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사인을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 거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고민했겠습니까? 차라리 가지 말라고 하시든지 이런 환난이 이런 결박이 이런 고통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이 결박으로 번역된 데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끈 이란 뜻으로 쇠사슬이나 끈으로 속박당한 상태, 이거를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투옥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투옥입니다. 감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이라고 번역된 드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압박, 궁핍, 공고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을 쓸 때
이 드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드립세이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은 문자 그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경험하게 될 감옥 생활과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찾아온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 성령의 애언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습니까? 그래도 가겠습니까? 자, 보세요. 성령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에는 감옥과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것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주 유명한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결단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결박과 환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말이에요. 결박과 환난과 죽음까지 견디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이겨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고통이에요. 순종이 고통이 아니다라면 누가 순종 못하겠습니까? 보세요. 다 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이다 아니다? 순종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아픔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순종할 때 이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정면 돌파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보게 되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생명을 드리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자, 이제 바울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결박과 환난을 통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고 로마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다시 못 본다라고 하는 이 고별적인 설교를 하면서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장로들이 끌어안고 서로 입맞춤하면서 항상 울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있어서 여러분 다른 데로 옮겨갈 때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보내기 싫어서,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끌어안고 팡팡팡 울면서 내가 잊지 않을게, 기도할게, 우리 서로 영적으로 교통합시다.
교제합시다.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그것 여러분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27절을 보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언할 때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한 자기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자기는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떤 걸 회개했냐면 저는 다 증거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다 이야기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저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왜?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가 되어져서 떠날 것 같아서, 힘들어할 것 같아서, 고통당할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70%는 못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바울은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30%는 했어요. 저도. 그래서 자기는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나는 그래서 너무 자유하다.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어마어마한 회개로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져서 어떤 말씀이라도 흔쾌히 받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말들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걸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거리낌 없이, 그것이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칼로 도려내는 그런 쓰라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분도 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도려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연단받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요? 눈물로.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순종합시다. 아멘입니까? 고통스러워도 환난이 여러분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